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은 좀 더 웃으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가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다 짊어지시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새벽을 우리 맞이하고 또 부활절 예배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격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고 놀랍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런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선교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티븐 니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스티븐 니일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세기가 채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퍼지게 된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또 로마에는 수많은 종교들, 그런 신상들, 우상을 섬긴 일이 많았는데 기독교가 가장 으뜸된 그런 종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계속 연구했는데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존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그렇게 지배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 그리고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그런 지식들,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킨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아무리 유능해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최대의 사건, 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인류 최대의 그런 사건이요, 이 주의 부활을 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또 우리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하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과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 기독교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토대를 놓고 그렇게 오늘까지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들, 부활의 감격들, 부활의 은혜들, 이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영화롭게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되어지는 내용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그 주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무덤에서 그 돌문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크게 걱정하면서 그가 막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시신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할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와 보니 정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온 이 제자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주님 누우셨던 그런 이 무덤 안에 이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두 제자는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뒤따라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앉아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슬픔, 깊은 아픔들, 그 큰 절망들, 이런 것 속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신 그 무덤가에서 울면서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무덤 안에서 빛나는 천사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시신을 누였던 머리에, 하나는 예수님 시신 누였던 발치에 두 천사가 그렇게 있으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몰랐던 마리아는 먼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왔다가 이제 홀로 머물러서 이렇게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우리 주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사람 인기척이 나서 되돌아봤더니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가 물었던 그 물음을 재차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자기 슬픔, 자기 고통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난당한 이 현장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울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그런 사람이 물을 때에 동산지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우리 주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나셨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져가서 가져 모셔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이런 슬픔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마음이 우리의 눈도 속이고 귀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깨어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 석자를 부를 때에 마리아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그 마리아가 그렇게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라고 하면서 급히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그런 삶의 그런 번민과 고민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속 그 슬픔 가운데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산직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그런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어리석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만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면서 그 슬픔들, 그 삶의 고통들, 그 삶의 절망들, 이 속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과 생명으로,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재아가.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우리 권희순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자기 이름. 시작. 재아가. 자기 이름도 낯섭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면 기절하고 초풍하겠네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 슬퍼해라. 내가 살아났다. 내 문제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부활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귀한 사명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날 만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 형제를 말합니까? 자, 우리 찬양대 누구 형제 말하겠어요? 한글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에게, 누구 형제?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제자들 향해서 내 친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제자들을 내 형제로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지위가 변화된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서 주의 형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은, 형제로 여겨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주의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로 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안에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라고 전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자매로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안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 보세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과거에 죄에 매여 있고 슬픔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수매짐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주시는 위대한 사건들을 나누어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신앙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 부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들어있고 그 부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도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의 눈물을 주가 씻어주셨듯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더 이상 이제 슬픔이 없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없고 부활의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은 별로 없나 본데 저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왜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이렇게 많으냐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요, 인생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자식 걱정, 우리 인생의 노년의 걱정, 부모님 걱정, 그런 먹고 사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사람이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내가 승질 날 때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딱 우리가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막 먹구름처럼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과거의 슬픔과 죄책감이 일어날 때,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으며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만 남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만 남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사랑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시험도 당하고 왜 계속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사냐면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신앙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앙망하고 찬양하며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좀 더 가족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 내가 이 2024년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내게 변화된 삶이 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하고 변화된 삶이 내 속에 따라왔을 때에 그것이 주변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울며 또 누구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절망들, 우리의 깊은 아픔과 상처에 우리 주님 새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부활의 생명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충만한 아버지 생명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넘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이 새봄에 온 만물이 약동하듯이 저희들의 삶에 주님 안에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축복하게 하시고 이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부활주의를 주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은혜들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얽매기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 오직 주님 주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